오늘 제목이 얼룩말이 무서운 사자. 좀 웃기죠? 사자가 얼룩말이를 무서워합니다. 예, 막 달려들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얼룩말을 무서워하는 사자 본 적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그게 무슨 사자예요? 뭐 사자가 아니죠. 사자라면 얼룩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상현감이고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에서 12명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고 정탐하라고 내보내게 되죠. 다녀온 12명의 보고가 다른 걸 우리는 익히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은 나쁜 사람이고 2명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명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나쁜 사람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10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이 된다고 말을 할 거예요. 보편적인 대답일 것이고 아마 정상적인 대답일 거예요. 10명 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녀왔어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모세 앞에 내가 다녀왔는데요. 그 땅에는 아주 성벽이 큽니다. 거기에 사는 자손들은, 사람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합니다. 키가 다 2m씩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도 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투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고 그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싸움꾼들입니다. 이곳저곳 사는 사람들이 전부 전투에 능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서 보고 오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는 무슨 메뚜기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보고를 하는 걸 보게 되죠. 조금 전에도 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뭐가 시각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좀 미성숙된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을 좀 잘못 받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왜 이런 이유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12명의 지파, 12명의 지파에서 뽑아준 사람은 각 지파의 지휘관 중에서 뽑아낸 사람이에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각 지휘관 중에 뽑아낸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최소한 10만 명, 20만 명 안에서 착출된 사람이에요. 뽑아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라고 해서 사람을 막 뽑습니다. 뽑으면 여러분 누굴 뽑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덕망이 있고, 그래도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뭐 그런 사람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장로님이라든지 뭐 안수입사라든지 뭐 그래도 이 신앙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이 나가야 될 자리 아니 그런 사람들을 뽑아간 거예요. 아무나 그냥 걸리는 사람 착출해가지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하고 들어온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간담이 막 서늘해서 녹아나고 막 뭐 어떻게 정신이 혼비해졌다고 왜요? 대단히 타당한 보고를 했고 대단히 합리적인 보고를 했고 과학적인 보고를 했고요. 굉장히 어떤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도 존경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혼비백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다 2명인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다 여호수아 갈렙 같지요? 저도 그렇고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지만 이 사람들은 뽑힌 사람들 우리도 대부분은 아마도 10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28절에 보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사실입니까? 이 뻥입니까? 사실이에요. 뭐 과장 없습니다. 그 거민들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했다. 벌써 여리고성 성읍만 해도 성벽 두께가 4m가 넘어요, 여러분. 우리 뭐 여기서 화성 2명이 가도 뭐 이렇게 교차가 되기 어렵죠. 여리고성 성벽은 4m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여리고성에 기생 나비 집을 짓고 살 정도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예요.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 성음은 견고하다. 맞지요? 그리고 힘이 크다. 힘이 크다. 여러분 200만 명이 성을 돕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전부 다 나와서 성을 돌자. 자, 성을 도는데 우리 200만 명이 우리 예를 들어서 남문 한번 돕시다. 200만 명이 남문 돌 수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막 아주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쭉 성을 돌아도 200만 명의 꼬리가 닿질 않습니다. 얼마나 성이 크면 그렇죠? 성 큽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산다. 네피림의 후손들, 야, 키가 막 3m씩, 막,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뭐 2m 막, 90몇이라 그래나? 예, 저하고 뭐 몇 센치 차이 안 나지만, 그 엄청난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짓말 시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싸움 잘하는 아말렉은 가나안 땅 남쪽에. 이거 가나안 땅도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 남쪽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아말렉 백성들, 싸움꾼에 아주 능한,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그 남쪽에 살고 있었고요. 또 햇사람이 살고 있었고 여부신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인들은 전부 산지에 숨어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 강에 삽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정세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도 싸움꾼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한 키에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무기.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어려울 판인데 그 옆에요 햇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있고요. 아말렉 사람이 있고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싸움깨나 하는 민족들이 전부 다 옆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과장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으르렁대는 민족들이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 앞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 자기들은 성도 없습니다. 전투력도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들의 얘기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같은 편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이 안 견고한데 견고하다고 한 게 아니고요. 키가 1m 다 50인데 막 3m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뚜기다. 승률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하려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보니까 그런 싸움이에요. 보고 와서 보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 붙어보나 마나, 싸워보나 마나, 이건 벌써 뻔한 거다. 그러니 하지 말자. 그냥 기권하면 내 몸이라도 다치지 않죠.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과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처자들을 전부 다 칼에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결론, 우리는 메뚜기니 가지 말자. 가나마나 다 죽는다. 가나마나 우리 아내가 죽고 우리 자식이 죽고 내가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그렇게 피 흘리지 말자.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어쩌면 이 불타는 민족의 가족 사랑에 이것 때문에 내린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14장 12절에 보거든 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내가 멸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을 다 들게 해서 내가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는 건 내가 거두겠다. 그러나 오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동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무슨 거짓말을 시켰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불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그때 톡
튀어나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탁 튀어나오면서 옷을 쫙 찢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잘난 척하면서 딱 등장.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잘난 척입니까, 여러분?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라.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가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정복합시다라고 옷을 쫙 찢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격이 참 안 좋구나. 예, 다혈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뭐 싸우는 사람들 보면 일단 막 우통 벗는 사람이 있죠. 싸우기 전에 막 우통 벗고 막 난리쳐. 야, 놔! 막 그래. 잡지도 않았는데. 놓으라고! 예. 그걸 일단 막 우통 벗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런닝거 다 늘어나고 막 찢어지고 막.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과연 그런 사람들처럼 성격이 포악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서? 자기 감정에 이걸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 종교시설 앞에 딱 오게 돼. 끌어다 놓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오케이, 맞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막 옷을 쫙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와, 참담하더라 이 신성모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을 모멸감을 줬을 때, 나의 신앙으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그런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옷을 팍 찢습니다. 이건 내가 화가 나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시로 옷을 찢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참담하다. 와,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얘라면서 옷을 쫙 찢는 거야. 이건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제사장이 찢었던 옷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찢었던 옷은 다르죠, 여러분. 아무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아니, 왜 옷을 왜 찢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뭔 잘못을 했다고 옷을 찢어요? 야, 인마! 무슨 성이 견고하냐? 성이 말이야, 왜 한대 발로 차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옷을 찢은 것도 아니죠. 내가 보니까 평균 신장이 150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안악자손이라고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찢은 것도 아닙니다. 전부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옷을 찢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욕할 때 찢는다고 했죠. 여러분 13장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평.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땅을 악하게 말했고 땅을 나쁘게 말했다. 땅을 나쁘게 말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악평하다는 단어는 다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이 있냐면 은밀하게 모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악평했다.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은밀하게 모욕했다 이거예요. 누구를 모욕했습니까? 하나님을 은밀하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게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겁니다. 속으로 은밀하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악평했다고 그래서 그 땅이 나쁘다, 가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끈적거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악평했다고 해서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과일을 갖다 줬습니다. 포도. 이건 포도를 갖다 이게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거 뭐예요? 땅 최고입니다. 비옥합니다.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얘기하지만 악평했다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은밀하게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미 불신앙으로 마음에 가득하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그들은 옷을 찢은 거. 왜 은밀하게 하나님을 너희 속에서 모욕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옷을 찢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화가 나서 감정 조체를 못해서 옷을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모욕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걸 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은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두 쪽 다 과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어차피 비하시키거나 과장시키고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비하입니다. 비하.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는 비하시킨 거예요. 상대는 과장했습니다. 그들은 거민이다, 성이 견고하다, 굉장히 과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이라고 과장해요. 상대는 과장했고 나는 비하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죠. 상대를 비하시켰습니다. 뭐라고 비하시켰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 개약성경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식욕 떨어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살찔까봐 겁나는 사람들은 밥이 무서울 수 있고, 공포의 밥, 그리고 퍼먹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메뚜기. 저쪽은 거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비하시켰습니다. 그쪽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우리는 이긴다. 능히 올라가서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상대는 비하시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똑바로 보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란 정탐꾼은 상대를 과장하고 나를 비하시켰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메뚜기가 됩니다. 메뚜기 된다고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한쪽은 내가 메뚜기 되고 한쪽은 저쪽이 밥이 됩니다. 똑같은 거 보고 왔습니다. 왜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10명의 사람들 보고 야, 니네 뻥치지 마. 니네 과장하지 마. 니네 거짓말 시키지 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어디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과장된 보고요, 잘못된 보고요,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여호수아 갈렙이 지적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건 사실이니까. 자기들도 보고 왔으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게 맞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보고를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실수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운 현실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라고 하는 단서를 빼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 안에서 문제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빼버리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사실이니까. 거짓말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도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병에 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요, 난치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을 빼버리면 우리 삶에서 넘어가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점령하지 못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10사람과 2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말, 이 가능성 안에서 출발했느냐, 이 가능성을 배제시켰느냐가 이들이 광야에서 죽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 속에서 출발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다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 문제 안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내 앞에 닥친 문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날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시키지 않으면 나는 메뚜기야. 도대체 할 수가 없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맨날 울기만 하는 겁니다. 슬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저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잘 아시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딱 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그 12제자 안에서 대단히 머리가 좋고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빌립이 딱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계산 딱 나옵니다. 계산 딱 나와요. 1,500에서 2,000만 원 필요합니다. 예수님. 빌립이 실수한 게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했을 때는 내 앞에 1,500만 원, 2,000만 원 당장 이들의 한 끼 식사로 필요한데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기서 그냥 불가능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 하더라도 5병 2어가 아니라 1병 1호를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과장해서 봅니다. 늘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문제를 크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다 죽었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구나 그러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10명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 신앙의 든든한 배짱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달픈 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능성을 빼버렸을 때는 상대가 거민이에요. 천급에 올라가지 못한, 나는 늘 메뚜기야. 메뚜기니까 맨날 숨어 다니고요, 메뚜기가 책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바라볼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신앙과 불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공불리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불신앙은 그거예요. 신앙과 불신앙, 이걸 나눌 수 있는 가장 시금석이고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삶의 현장에 넣느냐, 아니면 그것을 넣지 않고 문제와 현상과 모습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200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200달러는 없습니다. 200달러는 계산에 넣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병에서 내가 낫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 내 삶에 나를 개입시키니 내가 들어가마, 내가 가나안 땅에 불길을 먼저 인도하마, 내가 대신 싸워 주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과 불신앙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딱 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죽었네, 여보 끝났어, 우리 끝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신앙의 굳건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